성경에 보면 설교문이 실린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모세가 설교한 내용. 아예 모세는 그 신명기에서 그 신명기 대부분을 이제 설교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신약 읽으시면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또 나오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니까 그렇고, 사도 바울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다고 치고, 스데반은 어떻게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성경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하면서 실렸을까? 그럼 어떠세요? 스데반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설교가 실린 것 같으세요? 다른 사도들도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 뜻을 대언했다, 이렇게 한두 줄에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스데반처럼 설교 전체가 실린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 순교해서 그런 거예요? 순교로 따지면 사도들도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왜 스데반의 설교가 전문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실렸을까요? 궁금했어요, 저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 제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주님이 우리의 설교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일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는 신학교도 안 가서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성경은 읽으면 맨날 잊어버리고 저는 진짜 우리 성경 통독할 때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목사님. 허허허. 이 얘기 맨날 들었어요. 그럼 들어서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들으면 까먹어요. 들어도 기억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까먹고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잖아요. 성령은 기억나게 한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까먹은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설교의 전문이 실렸을까? 순교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스데반이 특별히 더 배운 것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 근데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실렸을까?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여요. 그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냥 쭉 볼게요.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4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우리가 그냥 쓰는 표현은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되어진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 되어진 일, 그 전에 요셉에 되어진 일, 그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일, 모세가 태어난 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누가요? 요셉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마음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께를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을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의 사건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건과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그 마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의 표현의 방법이 중요하여서 재밌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다윗까지로 내려와서 14대가 지난 이후에 다윗이 46절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광야였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너 신을 벗어라.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거기가 성전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 떨기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야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 그곳이 성전이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이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 성막을 이제 건물로 세워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그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그것도 지성소 안에 가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49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짓는다고 한들 내가 거기에 있느냐. 이 모든 곳에 내가 있다. 이 모든 곳에 나를 인정하는 그곳에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그 당시에는 다 예루살렘에 가야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가야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스데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거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예배당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곳이 무슨 이곳 안에만 주님의 임재가 있고 뭐 이곳 안에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할례하여서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양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이를 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앞서서 어떤 사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던 첫 번째 사람. 스데반. 그 스데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말했던 첫 번째 사람.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누가 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흩어지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모아도 주셨고, 하나님이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신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내가 성전으로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많은 이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의 마음도 격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평만하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제2의, 제3의, 제4의 스데반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같은 삶으로 쓰임받은 것이죠. 이제 나는 스데반이 아니니까,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그때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스데반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야지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돌을 맞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변절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도록 16권의 성경을 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오늘 그때 스데반은 알지 못했으나 우리에게는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승리로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늘 주저하고 의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 모든 선포되어진 말씀을 설교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를 들어보니 주님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주신 말씀이요, 스데반이 알지 못했던, 스데반으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스데반과 같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구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의 그 설교를 기뻐 받으셨던 주님, 이제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드러내 알게 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구합니다. 주여 그 뜻대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 사실을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한 뜻이 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선포하여서 중보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